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 원하노라. 형제 중에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냐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아멘. 네, 잠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5월 5일 날 우리 체육대회가 정규인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명의 청년들 스텝과 함께 굉장히 많은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5월 5일 여러분들도 귀한 시간 가운데 또한 함께 체육대회에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 되시고 한 20명의 스텝들이 필요하니까 여러분들 임원들이나 전화 오면 동참하시겠다고 잘 얘기해 주시고 함께 귀한 시간 동참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5월 말 24, 25일이죠. 24, 25일에 우리 청년부 MT가 있습니다. 미리미리 일정 조정하셔서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 또 어버이 주일과 5월에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으니까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8월 10일부터 18일 날 귀국하는 일정으로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더 저렴해진 40만 원 비용과 함께 또 귀한 은혜 일정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미리 신청하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은혜들을 맛보기 원합니다.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 일정 우리 광고 잠깐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색깔 무지갯빛 스쳐오는 바람소리 하늘의 수많은 별 모두 함께 주를 노래해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사랑 전하리라 사랑 전하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저기 북쪽 땅 끝에서 남쪽 바다 끝까지 모두 손을 내밀어 모두 하나 되어 평화 전하세 자꾸 열린 손길로로 주의 뜻을 구하며 주가 주신 벅찬 소망 함께 외치세 내 생명 다하도록 주의 사랑 전하리 주 사랑 증인 되어 하루하루 살아가리라 내 호흡 통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리 내 생명 다하도록 네. 단기 선교 일정에 여러분들 미리미리 신청하시고 또 그 가운데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예배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바깥에 비가 오는 것처럼 우리가 비를 피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는 것처럼 세상 가운데 세상 여러 가지 힘겨운 일들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피할 수 있는 이 예배의 자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더 큰 기쁨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것은 본의 아니게 유명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자신이 의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면 회자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이제 무슨 뭐 비리라던가 로비 사건에 억류된 사람들의 이름들을 들으면 평생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름이 정말로 이 전 지역에 회자가 되기도 하고, 무슨 우리가 잘 아는 대한항공의 땅콩 사건 이후로 땅콩들이 많이 팔리기도 하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정말 의외의 경우들로 많은 사람들이 그 일들에 관심을 갖기도 하고 물품들이 팔리기도 하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나의 삶과는 상관없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일에 있어서 나는 어떻게 반응을 보일 것인가 라는 거죠. 때때로 성지순례를 가거나 아니면 선교를 갔던 사람들이 선교를 갔다가 죽는 일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당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의 선교들이 욕을 먹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회자되기도 합니다. 교회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들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하여 욕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하고 할 때마다 우리는 그 일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며 생각할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오늘 19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의 믿음의 증언과 고백들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고백들을 합니다. 이 고백이 무엇이냐 하면 그런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과 바울 때문에 예수를 믿은 것과 또한 바울이 믿었던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들을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마음을 느끼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구나 라는 사실을 느낀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순모임 때도 함께 나누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는 어색해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보고 제가 이제 나가면서 저에게 아버지라고 부르세요라고 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생각만 해도 괴롭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데 있어서 우리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색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인정하고 믿어지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일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확신하며 살아갈 것인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날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고난받고 내가 그 은혜로 살아가는 것들을 어떻게 믿냐 하면, 내가 주를 전할 때마다 주의 복음과 주의 나라를 위해 살 때마다 정말로 받는 고난들과 삶의 어려움들과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한 생겨나는 기쁨의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서 구원의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거예요. 일주일 동안 한 주간 내내 지나다가 이렇게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는 이 걸음걸음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라는 것, 주께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녀다라고 말하는 귀한 증거는 어딘가에서 벼락이 내려오고 무엇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이 교회를 향하고 나의 생각이 주를 향하는 그 마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내 안에 그것들을 부어주신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정말로 마치 일제시대와 6.25 시대와 이런 시대와 같이 지금 있는 저 중동의 일들과 같이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를 믿겠냐 안 믿겠냐 해서 죽이는 그 시대가 되고 고난이 오는 그 시대가 되면 우리는 어떻게 지낼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고난들을 이겨낼 수 없겠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때로는 모든 재산을 몰수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목숨을 걸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의 사람들이 더 큰 믿음과 더 큰 능력이 있었느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책도 들고 있지 않았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은 그저 바울과 베드로가 그리고 성경의 사람들이 보내주는 편지 몇 장을 읽으며 예수를 믿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의지와 그들의 능력과 그들의 믿음의 굳건함 보다도 더 큰 성령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게 하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분명한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의 모습 보기엔 난 너무나 연약해서 그런 시절이 오면 아마 주를 고백하지도 못할 거야. 하지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사람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한 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이나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살아가기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냥 어떤 삶은 거룩한 삶, 어떤 삶은 거룩하지 않은 삶이라고 나누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학교를 다니며 공부하는 일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돈을 받아서 헌금을 하기도 하고 하는 드려지는 일들 그 가운데 교회를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은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학교를 가는 일은 내 일이고 직장을 가는 일은 회사 일이다 라고 성경은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 그저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아가면서 가졌던 삶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삶의 전체의 의미에 감사함이 돼서 드려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헌물을 받으셔서 또한 그 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그런 생각들을 해요. 내가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의 삶을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그것조차도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뭐 특별히 나아가서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하는 거 정말 중요하죠. 좋죠. 하지만 그 일선에 앞서서 중요한 건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주님과 주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이 기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해짐을 인하여 기뻐한다. 내가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됨을 인하여 기뻐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감옥은 바울이 갔는데 그 감옥에 간 바울 때문에 예수님이 얘기가 돼요. 그 감옥에 간 바울 때문에 예수님 얘기를 해요. 바울이 왜 감옥 갔대? 무슨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하나 봐.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것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바울의 감옥에 들어간 얘기 때문에 바울이 회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얘기가 되는 것이 바울에게는 기쁨이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어떠한 사건 때문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이 그 일들이 사회의 이슈가 되듯이 바울이 기뻐한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나를 욕하려고, 어떤 사람은 나를 보호하려고, 어떤 사람은 나를 자랑하려고 얘기하는 그 모든 것이 증거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내게는 기쁨이다 라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내 삶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라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드러나지만,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내가 살아내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난다면 그것이 은혜라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때로는 그 주님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삶과 일상 가운데서 때로는 포기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때로는 과감하게 내려놔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내 육신의 힘겹고 피곤함들을 이겨내야 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고난까지도 때로는 감수해야 되는 일들도 있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 인생의 의미가 정말로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라면 결코 포기하지 않고 그 일들을 내가 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다시금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삶 가운데서 결국 훗날에 내 인생의 끝자락에 내가 이루어 놓은 업적으로 주께 영광을 돌리리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들이 주께 영광이 되는 것.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냐 하면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고난당하는 것도 기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이 감옥에 갇힌 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다가 감옥에 갇혔다고 고백하죠. 여러분들 주를 위해 살아가다 당하는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습니까? 분명히 있죠. 때로는 교회에 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일상을 포기해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때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간 가운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되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바쁜 시간들이 늘 우리들에게 마치 목을 조여오듯이 옥조이죠. 바쁜 직장 생활이, 학교의 시험 기간이, 그리고 여러 가지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의 시간들이, 해야 될 일들과 미래에 대한 준비들이 여러분들을 옥조해 옵니다. 하지만 그 일들 가운데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 일들과 더불어 내가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가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 일들이 끝나면, 이 바쁜 일들이 끝나면, 이 어려운 상황이 끝나면, 이 환경과 문제들이 끝나면 주 앞에 돌아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회복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너무나 바쁠 시간 같아요 라고 하지만 그 바쁜 시간이라는 시간이 우리들에게 언제쯤 여유로운 시간으로, 한가한 시간으로 돌아와 줄까라고 질문한다면
질문한다면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하여 확증하고 확답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살아가다가 주를 위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겠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와 직장에서 교회를 가야 되는 것들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아니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한다거나 전도를 하고 신우회에 들어가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다는 일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주께서 기뻐하신다면 선택하는 거죠.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경찰서를 갑니다. 경찰서에 가서 의경들과 예배를 드리면 그 의경들과 예배를 드릴 때 있는 그 직원들이 있어요. 목요일 날 점심에 예배를 드리러 와요. 목요일 날 점심에 점심시간을 내어서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데 그 신우회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눈치를 볼 때가 있대요. 왜냐하면 막 그 팀에서 회식을 가질 때도 있고 경찰들은 저녁 시간에도 막 바쁘니까 점심에 많은 회식들을 갔는데 함께 모이는 자리에 예배가 있어서 못 간다고 하면 굉장히 참 예배가 중요하냐 이 사회가 중요하냐 진급이 중요하냐 이런 얘기들이 막 회자되기도 할 때 그때마다 고민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우리는 그런 일들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일들이 없잖아요. 우리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여길 것인가.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달게 받아주겠다. 그것도 또한 기쁨으로 여기겠다. 왜냐하면 내 감옥의 갇힘과 내 시간이 그저 허비되어지고 마음대로 막 쓰여지는 버려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시간들을 영광 받으신다면 내가 감옥에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나는 이 시간들을 기뻐하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때로는 고난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고 때로는 눈물 흘리시고 힘겨워하십니까? 때로는 직장에서 때로는 가정에서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들 가운데 때로는 여러분들이 믿음이 있다는 것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십니까? 그것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심을 깨닫게 할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니면서 한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학교에 성경책을 들고 와서 편안하게 읽을 수 없는 것이 저에게 굉장히 불편함이었습니다. 뭐 그렇다고 제가 막 믿음이 좋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지만 항상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가방에 성경책을 넣고 갔어요. 그리고 성경책을 꺼내면 애들이 막 그랬죠. 무슨 뭐 공부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성경책을 꺼내서 학교 와서 보냐 막 이러면서 막 뺏는 애들도 있고 들고 뛰어가는 애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갔을 때 가장 행복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 운동장이나 교실이나 어느 곳에 가서 성경책을 읽어도 불편함이 없었던 것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읽으면서 제가 참 이 일들이 행복하다라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이 저의 울타리 안에서만 제가 행복함을 느끼는 그런 일들을 발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느 날 갑자기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성경책을 읽고 학교를 가고 있었어요. 학교를 가고 있는데 딱 그 지하철 맨 끝에 칸 문이 다다다다다 열리더니 이렇게 십자가 뭐 이런 걸 든 전도하시는 분이 딱 갑자기 칸으로 싹 들어오시더니 그분이 갑자기 저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제가 딱 있다가 눈이 둘이 띠릭 마주쳤는데 그분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면 좋은데 저를 이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이 사람 뭐라고 성경책을 읽고 있다고 여러분들도 막 하나님 말씀을 읽자. 근데 제가 이 성경책을 이렇게 읽다가 이제 덮어야 되나 이런 마음을 얻으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간 이후에 얼마 있다가 제가 성경책을 가방에 넣은 것 같아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서 느끼는 건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걸 기뻐합니다. 하지만 사회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불리우는 것에 대하여 때로는 어색해하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하여 잘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도 때때로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 때문에 당해야 되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들에게 중요한 건 그 불이익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영광이라면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기 원합니다.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지? 똑같이 화내주고 똑같이 미워해주고 싶은데 왜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내가 참아야 되지? 그것이 영광이 되는 거죠. 내가 참는 게 그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내가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사과를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라고 하는 거죠. 바울이 그거잖아요. 왜 내가 감옥에 갇혀야 되지? 로마의 시민권도 있는 내가? 라고 하지 않고 그는 감옥에 갇히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에게 있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바라보면서 담대함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고백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이 도전을 받고 힘을 얻고 주를 만나게 되고 또한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놀라운 역사와 영광을 얻게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니까 다 도망갈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결코 여러분들 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손에서 모여서 이렇게 일주일의 삶을 고백하고 일주일의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때로는 전쟁과 같은 나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믿음으로 살아보겠노라고 고백하는 것이 결코 여러분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서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려는 청년들에게 서로의 공동체에게 도전이 되고 또한 도움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결코 여러분 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살아가는 거죠. 마치 촛불 하나만 있으면 아무리 깜깜하고 촛불만 들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촛불을 들게 되듯이 불 하나만 있으면, 내가 들고 있는 복음 하나만 있으면 그것조차도 나에게 너무 힘겨운 것 같지만 그 불이 다른 이들을 불고 태우고 다른 이들에게 또한 불 피워서 이 자리가 가득 그 촛불로 불로 가득하여지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기대하는 것은 그것이죠. 내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그저 내게 끝이 아니구나.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도전받고 나로 인하여 다른 이들이 하나님 만나게 되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있는 사람들이 결코 그들의 인생 가운데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을 평가할 것이라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았습니까? 이렇게 살면 후대의 사람들이 나 인정해 주겠지. 다윗이 후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인생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이 후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했습니까? 노아가 후대의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의 일들을 했습니까? 그의 삶 가운데서 철저하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그저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고스란히 만나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후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도전은 무엇이냐 하면 결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약속의 끝자락까지 여러분들이 걸어가 보시기 원합니다. 노아가 홍해 바다 앞까지 섰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정말로 자신의 이삭을 바치면서 하나님이 바치라고 명하신 그 칼을 들고 아들을 찔러내는 그 앞자리까지 섰던 것처럼 또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 다니엘과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갔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던 것처럼 마치 내 인생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 다 버려요 하는 식으로 믿음의 끝자락까지 가보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바로 놀라운 은혜와 간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칼을 들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겠노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를 보여주신 것처럼 모세에게 있어서 내가 너의 그 믿음을 보며 내가 홍해 바다를 가르겠다고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굴 앞에서 죽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신 것처럼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앞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는 것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만방에 보여주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믿음을 붙잡고 끝자락까지 가보면 우리가 분명히 발견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간증이라는 사실입니다. 결코 중간에 안 되겠지,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겠지라고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또한 나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님 얘기가 회자된다면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야, 쟤는 뭔데 주일날 이렇게 교회 간다고 맨날 그래, 예배 드린다고 그래, 교회 와서도 이렇게 성경책 봐, 뭐 맨날 무슨 문제만 있으면 기도해. 그것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기쁨이라는 거죠. 바울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나를 시기하며 나를 모방하려고 전하여도, 또한 어떤 사람들은 나로 인하여 기쁨으로 전하여도 오직 전파되는 그리스도이니 그것을 인하여 난 기쁘고 기쁘노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삶이 전도자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드러내지 않아도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놀라운 능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스러워질 때도 기뻐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때로는 여러분들의 선택 가운데서 내 인생의 문제까지 나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기뻐하시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 가운데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내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받을지라도 내가 어려울지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니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도전받고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발견합니다.
철저하게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피해가고 내게 아버지 기쁨과 영광만 있기를 원하며 살아가진 않았는지 다시금 돌아오면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면 그것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고난도 어려움도 힘겨움도 문제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일들을 아버지 믿음으로 행하여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을 살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